오늘은 설교 제목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낱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생겼느냐?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삼위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맨 처음 사용한 분은 초대교회의 신학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이 교리를 발전시켜 왔는데, 여전히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그런 교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교리가 되어집니다. 성자는 성부에 의해 발생하며,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성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예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좀 어렵죠. 삼위로 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러면 틀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먼저 구약에 보면 창세기의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일컬어 말하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나라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게 되는데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일컫는,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우리 중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되 우리 중 하나와 같다. 하나님이 한 위로 계시는 게 아니고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바벨에서 높은 탑을 샀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또 우리라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천지 창조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요모조모 뜯어보니까 세위가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였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적 사역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창조를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시고, 창조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감독을 하셨는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을 하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면 삼위일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잠기시고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또 요단강 물속에 세례받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처럼 구원의 사역도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보면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똑같이 동등하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은 모자라고 한쪽은 또 성부 하나님은 더 강하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똑같이 균등되게 동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직임은 이제 다른 데 직분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이제 은사를 주로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분을 이렇게 또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 그렇게 이제 조금 그 특성들이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이제 우리가 축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죠. 예배할 때 축도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의 세 가지의 진실이, 바른 원리가 있는데, 다른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각 위가 완전히 하나님이시다. 예.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삼일체의 기본 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 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은 구약에 밝게 드러나 있고, 예수님의 역사는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사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또 구약 성경에도 있고 나타나는데, 조금 이제 그 표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자칫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산만하게 진행시킬 수가 있고, 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 영향력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이제 인격자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인격자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령에 관한 표현을 다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은,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성령에 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이제 일들을 하시는데, 이분은, 성령님은 가르치십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또한 이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증거한다. 예,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증언하신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증거하는 이런 인격체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삼겹줄이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나의 지식과 경험도 초라하고 그러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시도록 반드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예, 그런 분으로 성령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 생활이 너무 부족해, 너무 약한데 내가 때로는 생각해보니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내가 예배로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신기하다. 나는 기도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게으르고 연약한데 그 배후에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삼위일체는 이 신비한 교리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로도 이것을 삼일체 교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성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세잎 클로바가 있는데 세잎 클로바가 잎이 똑같은 잎이 세 개니까 이 세잎 클로바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나 그 비유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파리는 세 개가 맞지만은 똑같은 이파리가 세 개지만은 그러나 이파리 하나가 이 클로바 모양 세 개 달린 그 클로바 전체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 설명은 완벽한 비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들 쉽게 설명하기를 물이라는 것은 H2O, 화학 기호로는 H2O인데 똑같은 그 원자 기호인데 그러나 이제 온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대개 온도가 떨어지면 얼음이 되고 그 다음 주에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액체가 되고 그 다음 주에 좀 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되고 모양이 다르잖아요. 예, 얼음 다르고 물 다르고 또 수증기 다르고 모양이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삼위가 계시는데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은 얼음, 물, 또 수증기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비유가 적절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이 설명도 틀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밭에 가면 농부요, 또 교회에 오면 장로요, 또 회사에 가면 사장이요. 이렇게 세 가지, 한 사람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세 가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와 같다. 이것도 이제 합당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태론이라고 있습니다. 양태론은 이제 구약 시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 주에 복음서에 예수님 이야기 이후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니까 그럴듯하죠.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로 활동했고, 복음서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이 계셨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는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 많이 나타나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고, 또 바울의 서신에는 성령님이 많이 나타나고, 그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 표현인데, 그것이 똑똑 시대별로 구분해서 그렇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또 복음 시대는 예수님이 계셨고, 신약 시대는 성령님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틀린 거죠. 언제나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일체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교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성자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독생자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보니까 아리우스는 말하기를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지만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세례 요한보다 앞서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앞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때 우리 인간과 더불어 만들어진 그런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있는데, 이는 이제 성자는 존재나 속성에 있어서 성부에 비하여 열등하며 종속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탁월하고 완전한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하지 못하다. 많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종속적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이 되고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표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완전하고 그렇게 독립적인 분인데 뭐에 의지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정석이 된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삼일체 교리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양립설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보통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보통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였다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30세쯤에 세례를 받고 나서 신성을 소유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기로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로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나, 삼위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이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받기에 하나님 아버지만 예배드리고 예수님은 필요 없고 성령님이 필요 없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예배드리고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예배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증거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겠니? 이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동일한 존재,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 신성모독죄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에 속하고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 보면 여호와 증인 이단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차별을 둡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 아니다. 봐라. 성경에 신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냐.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똑같은 그 동등한 위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단들, 잘못된 교리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종교 집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